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디도서 성경 장별 요약 연구입니다. 자, 디도라는 사람이 누굴까?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 섬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디도라는 사람은 초기 기독교의 선교사인데요. 디모데보다는 먼저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회에 같이 출석을 했던 이방인 아버지를 둔 아마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디도라는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고 나중에 그레데 섬, 숨 쉬는 걸 빼고는 다 거짓말한다라는 그 정도로 악명이 있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였던 이 디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목회 서신을 얘기를 할 때는 이 세 권의 성경을 얘기합니다.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 이렇게 우리가 세 권을 얘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쓰여진 배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AD 60년에서 62년 정도에 그가 감옥에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그때는 비교적 왕래가 힘들지는 않았던 시대인데요. 그 후로 한 6년이 지난 후에 AD 68년 정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차이는 한 6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그 배경에 쓰여진 순서에 따라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한 4, 5년 후에 디모데 후서가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입니다. 또한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라는 호칭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은 사람은 3명인 것 같아요. 디모데와 디도와 그리고 나중에 마가라는 내 아들 마가가 보고 싶구나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목회 후배였던 이 3명에게 아들이라는 칭호를 쓰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디모데와 디도는 나이가 젊은 목회자였던 것 같습니다. 디도의 경우는 아마 디모데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좀 능숙한 제자였던 것 같은데요. 그들이 맡고 있는 목회 현장은 디모데는 에베소였고 또 디도는 그레데 섬인데, 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은 문란한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와 거짓 교사들에 인해 영적인 혼란이 만연했던 곳이었고, 그래서 영적인 아비였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목회의 어떤 이 경험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교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목회적인 이 목회 현장의 질서를 위해서 목회 서신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디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나? 우리가 디모데에 비해서 디도는 사실 잘 다루지 않는 인물이기도 해요. 이방인 출신, 아마 안디옥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디도가 언제 그리스도인 된지는 잘 몰라요. 아마 그를 영적인 아들로 호칭하는 것 봐서는 디도가 바울이 전한 복음, 아마 안디옥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 다메섹이나 이런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목회를 했던 그때쯤에 이 안디옥 목회를 할 때에 디도와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디도가 등장하는 것은 예루살렘 공의회 때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파송될 때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아마 포함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차 전도 여행 직후죠. 1차 전도 여행 직후였던 그때 이
바나바 및 바나바와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 중에 이 디도라는 사람이 포함되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자, 갈라디아에도 바울의 동역자로 포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 구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있는 이 구절, 그리고 3절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갈라디아서 배경이 바로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사도행전 15장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때 이제 디도가 바울의 동역자로 참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디도가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아무래도 3차 전도 여행이 기간이죠. 그러면 벌써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요.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이 디도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와 어떤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두 번째 편지였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디도를 통해서 전해주는데,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그때 오해 때문에 불편한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스스로는 그곳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를 하고 그 대신 바울의 편지, 두 번째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후에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대신 보내는 제자가 바로 디도입니다. 자, 그때 디도 편에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게 훈계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되돌아오기 원하는 어떤 강력한 질책과 회개가 요구된 이 준엄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이 디도를 보냈다라는 것은 디도가 그만큼 신뢰가 되고 디도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것이 좀 깨림직했겠지만 그래도 충성스러운 종으로 스승 사도 바울의 명을 따라서 그 일을 잘 수행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디모데의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두 번째 편지를 전해줬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야 되는 그 시간에 디도와 약속했던 장소와 그 시간에 디도를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채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있었던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고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깨림직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의 입장에서 편지를 전하는 것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사역했던 그 일을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고린도와 연관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구제 사역의 실무자의 역할로 유대인 교회의 이방인 교회의 참 형제로서 그들에게 구제헌금을 전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구제 사역을 요청하는 실무자로 디도를 보내게 돼요. 자, 네 번째 등장하는 모습은 사도 바울이 64년이 경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갈 때쯤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잡혀가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타 섬에 이제 전도 크레타 섬을 목회할 것을 얘기를 해요. 자신은 이제 감옥에 이스라엘의 어떤 가이사랴 로마 총독부에 투역되어 있는 2년 동안 시간인데 아마 그때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레데 섬에 목회할 것을 명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약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할 때에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했던 사도 바울 대신에 그레데 섬에 목회를 했던 그 사람은 바로 디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디도를 그가 수행하여서 네 번째 전도 여행인 스페인 전도 여행 때 그들을 다 불러들일 생각. 에베소에서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고 크레타 섬, 숨 쉬는 것 외에 다 거짓말이라는 그런 어떤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이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했던 디도도 자신이 풀려나게 되면 스페인 전도 여행에 그들을 동참시키려고 했던 마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물론 그 일은 무산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그 후로는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레타에 이 남겨둔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크레타 섬의 목회자로 자신이 신뢰했던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터키 지역에 여기 밑에 보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아마 이쯤에 있는데요. 이 에베소에서는 지금 누가 목회했냐면 이 에베소에서는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또 터키와 그리스 섬 밑에의 섬 하나가 있는데 이 크레타 섬이라는 곳에서는 디도가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했던 디모데와는 약간은 틀린 것 같아요. 디모데도 충성스러운 종이었지만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고 또 때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 또한 몸이 좋지 않아서 늘 포도주와 함께 물을 마시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디모데의 걱정을 했던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디도의 말씀에는 정말 목회서신, 진정한 애정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애정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 디모데에 비해서 이 디도는 정말 구체적으로 이 목회를 해야 하기에 필요한 부분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크레타 섬에서 이 사도 바울이 순교의 열매가 될 때 그때쯤에는 아마 니고볼리라는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의 그리스 반도 가운데 니고볼리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슬로베니아라는 이 지역인데요. 거기에 디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아마 디도 대신에 아데마나 또 편지부였던 두기고를 거기 크레타 섬에 보내고 그를 니고볼리에서 만날 것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니고볼리로 급하게 불렀지만 바울은 두 번째 투옥하고 순교를 됐고 디도는 바울의 명령대로 오늘날의 슬로보니아 크레타 섬에서도 목회를 했지만 니고볼리라는 달마디아라는 슬로보니아 지역에 가서도 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1장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디도에 대한 인사말을 해요. 그래서 초기 사역의 이방인이었던 디도와 수십 년간 아마 디모데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함께 목회를 했던 디도에 대해서 인사말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레데 섬에서 해야 되는 일을 규정하는데요. 이 장로를 세우는 것. 이 장로를 세우는 거에 대해서 오늘 디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에서도 나와 있는 것 마찬가지로 장로의 자격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가정적인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성실한 남편으로 결혼하여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나쁜 행실과 또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7가지 좋은 행실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리들에 대해서 이 장로와 감독을 세우는 이 규례에 대해서 오늘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데 섬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레데 섬은 그 자체가 그냥 거짓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레데 섬 자체가 거짓을 그냥 진실처럼 여기는, 그래서 숨 쉬는 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악한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
디도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에는 바른 교훈을 따르고 또 노인과 젊은이의 행실을 말하고 종들의 행실에 대한 권면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디모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떤 질서를 세울 때에 노인들을 공경하고 또 젊은이들에 대한 그 행실 가운데 근면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안에서 순결한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종들에 대해서 순종하라라는 구체적인 행실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행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삶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혹시나 어리석은 논쟁으로, 이 거짓 선생들과 함께 어리석은 논쟁으로 헛된 진리에 빠지지 말 것을 그들 가운데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특별히 디도에게 그에게 세운 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임무를 잘 완수하도록 격려하고 또 교훈한 얘기로 특별히 디도에게 그를 축복하고 믿음에 있는, 그레드 섬의 믿음에 있는 자들을 문안하면서 이 디도서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와 또 디도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 동역자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지를 특별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찍는 시점은 주일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5명에게, 우리 성도 5명에게 전화로 전화로 격려하고 또 오랜만에 통화하면서 어떻게 그분들이 지내는지, 또 그분을 위해서 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그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